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책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책들 중에서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가 되고요. 또 마지막 장이 디모데후서 4장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쓴 마지막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순교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었죠. 미리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남기게 될 텐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또 가장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신이 삶을 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의 말을 하죠. 권면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서 엄숙히 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지금 하는 말이 그 당부와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했고 사역도 같이 많이 했지만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면은 이제 그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자주 전하시는 분이 또 가르치는 분이 목사님이 될 텐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가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당신은 어려서 하면서 이렇게 젊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디모데가 어쩌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는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바울이 그러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서 말을 전하는 걸 보면은, 당부하는 걸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일을, 사역을 하라라고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뒤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일들을 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라고서 또 바울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니 이것을 하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 또 우리가 헬라어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어떻게 한두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써라.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그럴 때도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도 다니면서 또 몇 년 동안 헬라어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하는 방법과 또 성경을 공부하는 법, 또 이렇게 엑스지저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분해하고 또 의미를 찾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쪼개가지고 그 의미를 연구하면서 자신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도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쪼개고 연구해 놓은 것을 잘 풀어야 됩니다. 어렵게 말을 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어린아이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도 굉장히 깊고 어렵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하지만 그거를 잘 풀어가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을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겠는데 그것을 열심히 계속해서 하라라고서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 믿는 자들이 충실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죠. 힘들어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라.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각,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이소지저스라고 그러죠. 성경을 엑스지저스를 해야 되는데 아이소지저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신학대학원에서도 가르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 몇 개를 집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3절에 나오죠. 때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때가 오는데 무슨 때가 오는가?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려고 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편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때가 오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허황된 말들에도 상관하지 않고 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오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그것으로서 가르치며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죽음을 앞두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라라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5절부터 나오는데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라라고 말을 해 줍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5절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 일을 맡았었죠. 그래서 바울이 맡은 사명을 다 했고 이젠 떠날 때가 됐다라고서 6절에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전도자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면서 나도 그렇게 모든 일을 맡겨진 일을 다 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맡은 소명을 다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또 그것을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의 면류관 꼭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개인적인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고 속히 나에게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겨울이 오게 되니까 겨울이 오게 되면 배를 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못 타는 일이 있으면은 너무 늦게 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에게 빨리 오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나 혼자 있다라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주치인이 되는 누가 의사였죠. 누가만이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10절 보기를 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떠났고요.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말을 10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빨리 나에게 속히 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누구였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을 배신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이 크게 마음을 상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해를 한 것 같아요. 마가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디모데 보고 그러죠. 당신이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그냥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 안이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자신의 몸을 덮일 수 있는 그러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이 또 오니까 많이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보니까 또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요. 가죽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이 쓴 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죽종이는 구약 성경, 그런 가죽종이에 기록이 된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하는데, 자신이 순교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됐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또 우리 곁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시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춥고 외롭지만은 디모데와 또 오늘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